빌립보서 강의 9번째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가운데는 우리를 매우 당황시키는 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걸 왜 제가 당황스러운 구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특히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믿음이 더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바울이 지금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간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미 이 중에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데 무엇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인카네이션을 믿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크루시픽션을 믿고,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레저렉션을 믿고, 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어센던트를 믿고, 다시 이 땅에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재림하신다는 디센던트 세컨드 카밍을 다 믿고 있는데, 이 5가지를 분명히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구원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또 무슨 남은 구원이 있어 우리에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는 것일까? 먼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지정의의 기능이 불기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적 불능 상태로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된 상태에서 찾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걸어 천국에 당도할 수 없고, 손을 내밀어 구원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서 마침내 하나님을 찾았다면 찾아진 바 되어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어릴 적에 했던 숨바꼭질처럼, 숨바꼭질은 찾는 이와 숨는 이의 싸움 아닙니까? 능력 대결 아닙니까? 숨는 이는 잘 숨어야 하고 찾는 이는 잘 찾아야 하는데, 만약 찾는 이가 숨은 이를 찾았다면 찾는 이가 능력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인간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찾아냈다면 그때부터 찾아낸 인간이 신이 되어야겠지요. 인간에게 들켜버린 신은 더 이상 신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죄된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걸어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인간이 갈 수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그곳을 어떻게 천국이라 말하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의 노력으로 그 어떤 천국도 도달할 수가 없고, 인간의 팔로 아무리 멀리 펼쳐도 구원을 쟁취할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에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까지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그것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그래서 레벨레이션, 계시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붙잡아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인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총과 그분의 택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셨고, 죄에서 건져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고, 이것을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신 칭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오늘 보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던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칭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라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준엄한 명령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태어나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태어난 아기가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아기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도 우리가 완전한 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아기의 어린아이처럼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의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한다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유아 상태라고 이야기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칭의 구원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우리의 상태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지요. 태어난 지 1시간밖에 되지 않은 사람과 살아온 지 70년 된 사람의 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으로는 무게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중요한 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는 둘 다 인간, 완벽한 인간이지만 상태론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유아로 태어나지만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자라나서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 능히 감당하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자라나는 것은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고 높이 올라갈수록 누릴 수 있는 게 많고, 왜 우리가 비싼 돈을 내고 저 롯데타워 꼭대기까지 가서 보려고 합니까? 올라가면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져서 유아기 상태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을 지켰을 때 우리가 능히 순종하고 감당하게 하시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들을 향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성도에게 더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주마가편식의 권면의 편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했던 이 말에 이루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테르 가제스테라고 하는데, 현재 시제로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진행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있지 말고 계속 구원해서 자라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로 멈추어 있는 것이 있고, 나는 구원받은 그날로 만족한다고 자라는 것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도 없고 자라남도 없고 변화에 대한 몸부림 없이 앉아서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군대 가가지고, 또는 나는 몇 월 며칠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날만 기억하고 그거 의심하면 안 된다, 그 믿은 날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것만 강조하는 것을 구원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파는 언제 구원받았는지만 분명히 알면 구원받은 그날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래의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지요. 회개도 그들은 통회하거나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동양의 득도 사상과 같은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날을 그냥 기억하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잘 사는 것을 강조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칭의는 강조할 수 있지만 칭의로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는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용서받았는데 필연적으로 도덕적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구원파를 일컬어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았던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은 쾌락의 방종의 도구로 내어놓든지 이 못된 육신을 괴롭혀야 되는 금욕주의로 가든지 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현대판을 구원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동석 교수님께서 전문가시니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파까지는 우리가 설령 아니더라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비슷한 사상이 놀랍게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날만을 강조하고 칭의 구원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성도의 성화된 삶을 강조하지 않는 사상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칭의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룩에 대한 노력을 강조시키지 않고 칭의만 강조하다 보니 성화는 등한시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까지 듣게 되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따라서 칭의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평생 그 이후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곳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 칭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화는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원 이후의 성화의 구원의 과정도 사실은 우리 안에 힘 주시고 능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12절에 말씀하시고 난 뒤에 곧이어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12절에 끝나자마자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13절에 원문에는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가르라고 하는 이 접속사인데, 이 가르는 해석하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원래 13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번역되어져야 맞습니다. 따라서 12절 후반절에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와 13절에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구원도 우리가 능히 이 자라남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들여서 구원을 이루어야지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화의 구원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도 칭의처럼 그러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전혀 없는 것인가? 칭의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셨고 성화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인간의 몫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절반하고 하나님이 절반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신인 협동설이라고 해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화의 단계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몫이고 어느 게 인간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면 우리 몫이 있을 텐데 그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인간의 어떤 기능과 노력을 다 동원해도 혼자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기어올라도 그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전적 불능 상태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그 구덩이로 내려와서 이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여기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의 손을 악수하듯이 잡고 이렇게 당겨 올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 손목을 붙잡고 당겨 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칭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당겨 올려 구원해 주신 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어서 그 지친 몸으로 드디어 구원을 받아 살게 되어진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걸어간다라고 할 때에 그럼 어떻게 걸어가는 것일까? 하나님과 내가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일까? 어깨 동무하고 걸어가는 것일까?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성화의 길일까? hand in hand, shoulder to shoulder로 가는 것일까? 어떻게 걸어가는 것일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덩이에서 건져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겁니다. 함께 걷긴 걷지만 하나님이 업고 걸어가시는 것, 우리는 그분의 등에 업혀서 가고 있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져 모든 힘을 상실한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연약한 영혼을 하나님이 들쳐 업고 영화로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칭의는 하나님의 몫이고 성화는 인간의 몫이 아니라 칭의도 성화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단지 이 성화의 과정에서 그럼 인간의 몫은 없는가? 남아있는 인간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등에 업혀가면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면서 인간이 해야 할 몫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등에 업혀 하나님께 신뢰하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스카이캐슬에서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업고 가시는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고 내가 가는 방향하고 나를 업고 가는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등을 때리면서 이 방향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벅지를 내 발로 차면서 이 길 아니라고요 라고 윽박질러서도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 그 길을 가면 내 손으로 하나님의 등을 멍이 들도록 꼬집으면서 이 길 아니라니까 어금니를 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서도 안 됩니다. 업고 가는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깊은 강을 지나가거나 높은 기암 절벽을 건너가거나 험산 줄령을 지날 때가 있어도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는데 할지라도 하나님 등에 업혀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걸음은 하나님이 걷지만 하나님이 날 업고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해야 할 우리에게 남겨진 몫입니다. 무서운 강을 만나면 내리고 싶지요. 하나님 가시려고 난 내려놓고 하나님 혼자 건너가세요 하고 발버둥 치고 싶지만 왜 하필이면 이런 강으로 나를 데리고 왔냐고 원망하고 싶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하나님 등에 더 바짝 붙어서 무서울수록 더 가까이 붙고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밀착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끌어당기면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 이것, 쉬워 보여도 절대 쉬운 믿음 아닙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등짝을 때리지 않고 발로 하나님 허벅지를 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서 그 길을 가겠노라고 하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 몇 분이 지게로 나무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지게로 나무를 많이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제 사이즈에 맞는 지게를 해주셨죠. 지게를 하고 나무를 해보면요, 지게질을 딱 해보면 지게 질 줄 아는지 모르는지 대번에 압니다. 잘 지는 사람은 지게가 등에 딱 붙어요. 그래서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실어도 거뜬하게 지고 내려옵니다. 지게를 질 줄 모르는 사람은 몸 따로 지게 따로입니다. 지게가 뒤에서 춤을 춥니다. 겨우 나무 한두 개만 실어도요, 흔들리는 그 지게 때문에 도무지 몇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등에 붙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길 아니라고 흔들고 저 길로 가자고 흔들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흔들어 하나님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짝 붙어서 하나님 등에 그냥 살갗처럼 붙어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강도 건너고 그 기암 절벽도 지나고 험산 줄령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내가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계곡을 지나든지 깊은 강을 지나든지
벼랑과 벼랑 사이에 줄 하나를 매어놓고 그 위를 나를 얻고 걸어가신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뢰하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딱 그 순간에도 붙어있는 것을 두자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무서운 강을 건너도 아무리 위험한 줄을 타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아. 그 하나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더 바짝 붙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나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한 가지 우리의 몫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님의 등에 업혀서 걸어갈 때에 걷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차가운 강물도 하나님이 발을 담그고 걸어가시고,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그 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지만 우리가 등에 업혀서 해야 될 한 가지는 원망하지 말고 이 길이 맞다 틀렸다 시시비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등에 바짝 붙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내가 맞다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길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모르는 이 길도 하나님이시기에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고 했던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던 원망과 시비에서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 40년은 우리 신앙의 구원을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지요.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져낸 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하고, 광야 40년 걸어가는 길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길이라고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화 구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 기간 40년 동안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원망하고 시비하다가 돌아 40년 걸려버린 이 일을 상기시켜 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할 때 힘든 일이 있어도, 광야 같은 일을 만나도, 계곡을 지나가고 험산줄령을 지나가도 저 옛날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시비하다가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돌아가지 말라고,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원망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팔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까지는 나오게 하셨지만 이 광야에서는 우리 보고 지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원망했겠지요. 그러니 가나안으로 갈까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시시비비를 따졌겠지요. 설령 하나님이 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광야에 내팽개 치셨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이 원망하고 시비를 따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기억해서 써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때까지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고 눈을 15도만 들어서 보면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된 겁니다.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쓴 신명기 1장에 지난 40년을 추억하면서 모세가 지난 광야 40년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이렇게 31절에 얘기하고 있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자기 발로 걸어왔다 생각하고
원망하고 자기 힘으로 40년을 왔다고 생각했는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얘기하죠. 너희가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고 오셨다. 구덩이에서 건져낸 사람을 업고 걸어가신 아까 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안고 걸어오셨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여러분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룬다고 생각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업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시작한 후에 어려운 일들, 이유를 모르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고 해도,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도, 너무 힘에 겨워 견디기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믿음을 떠나고 싶은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 그 사람이 당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당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원망이 줄어들고 시시비비가 줄어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해석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을 다 살아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해석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 구원의 길,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닥쳤어요.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해석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그렇게 어려운지 해석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 가정과 삶에 어려움이 왔는지, 왜 병원 갔다 와서 병이 생겼는지 해석해낼 수 있나요? 해석 못합니다. 우리는 full of mystery, 모든 신비로운 것에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 손에 잡히는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가는데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를 빚어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업고 그곳으로 가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걸 아멘으로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믿음인 줄 아세요? 왜 고통을 당했는지 이유야 모르고, 고통이 와도 처음에는 이기려고 합니다. 단거리겠지 하고 이기려고 했는데 웬걸 시작해보니 마라톤이네. 고통이 끝이 나지 않아. 이유를 알며 견디겠는데 이유도 모르겠어.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그런다고. 나는 정금 되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려는지 그게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정금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나? 그저 나의 꿈은 평범하게 사는 건데 왜 내 의사도 묻지 않고 특별하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세미한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너무 힘들어요. 자매님인데 너무너무 고통이 많으니까 그냥 우리가 위로하잖아요.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친구 같은 집사님이 가서 집사님이 힘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아이고 그 복도 네가 가지고 가고 이 고난도 네가 가지고 가. 뭐하러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고난을 주셔. 나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정금같이 빚어 만드신다고 할 때 정금으로 빚어 만드시는구나 사모함이 생깁니까? 날 내버려 두라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프지 않게, 별일 없어도 특별한 일 없어도 되니까 평범하게 살게 내버려 두라고. 그게 우리의 그냥 마음의 소박한 소원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연단을 주시는지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정금되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이 그저 남들처럼만 살아도 되겠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억지로 이렇게 고통의 풀무불에 집어넣어 풀무연단시키는지. 여러분, 해석 안 되는 건요, 해석하지 마십시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정금으로 만드는지 모르죠. 그런데 어차피 주님이 나를 업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면 어차피 들어간 그 길이니까 이 한 가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업고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거는 믿어야지요. 왜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들어온 이곳에 나 혼자 집어넣지 않으셨다는 건 알아야지요. 주님이 업고 주님도 풀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인자 같은 네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들을 지키시는 것처럼 함께 풀무불 안으로 주님이 나를 업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를 더 의지해야지요. 그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쁨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만이 아시지 말고 그 기쁨이 뭔지 미리 알려주시면 견디기도 할 텐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만이 아시고 기쁨으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데리고 가신답니다. 바울은 그 기쁘신 뜻이 뭔지 가르쳐 주지 않고 큰 뜻이 무엇인지 다 몰라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들어간 그 길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 등에 업혀서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이렇게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들쳐 업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누가 나를 빛나게 만들어 달라고 내가 소원이라도 했나? 왜 하나님은 나를 빛나게 만드시려고 하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려 하며, 흠없게 만들어서, 풀무 안으로 들어가서 흠없게 만들어서 세상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들로 우리를 만드신대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없는 거죠. 빛들로 만드신대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등에서 흔들리는 찌개처럼 놔달라고 하지 말고 바짝 붙어서 신뢰하고 그분의 등에 묵묵히 업혀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성화에서 하나님이 업고 가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네, 그냥 엎혀 있기만 하면 되네. 여러분, 엎혀 있는 거 큰 믿음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등을 꼬집지 않고 따라갈게요 하는 그게 큰 믿음입니다. 날 내려달라고 앙탈 부리지 않고 가볼게요 하는 그 믿음, 큰 믿음입니다. 결코 작은 믿음 아닙니다. 빛들로 만든다고 하니까 나를 만드신 후에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이끄시겠구나. 성공해야만 빛이 나나요? 하나님은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를 가지고 귀 쓰는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들고 원하시는 대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높은 자리에서 멀리 비추는 빛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그 자리에 못 갔다고 빛이 안 비칠까요? 혹시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엎여 벼랑 끝을 지금 지나가고 계곡을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붙어있는 그 모습만 봐도 그게 빛나는 인생입니다. 목회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20대 중반에 사고로 외아들인데 죽었죠. 그 고통,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알뜰하게 가져가 버리신 야속한 하나님, 원망, 왜 데려가야 되냐고 시시비비를 따져도 될 이분이 그 다음 주일 교회에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빛을 비추는 분이 아니지요. 실패한 듯이 보이는 인생 아닙니까? 그분은 높은 자리에서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저는 어둠 속에서
꺼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방 꺼질 것 같은 그 빛이 꺼지지를 않고 그분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 다음 주에 나와 주님 등에 그대로 붙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빛을 정교인이 보다가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 점수 안 나와서 화나고 자식이 왼수라고 생각하면서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그 사람들이 자식을 가슴에 묻고도 하나님 등에 매달려 있는 그분을 보면서 그 아슬아슬한 빛이 비추는 그 희미한 빛을 보면서 저분은 저러고도 하나님 등에 매달려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하고 하나님 등에 그분들도 바짝 붙던데요. 성공해서 성공 스토리만 들려줘야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 등에 붙어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넉넉한 빛이 되던데요. 이번 주간에 저의 친구 목사님 한 명이 큰 집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제가 은혜롭게 시청을 했습니다. 제목이 누더기가 된 인생에 은혜를 담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친구 목사님 어릴 적부터 제 친구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설교는 푸르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워낙 구타가 많아서 살기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집보다 교회가 좋아 교회에서 살다가 믿음이 좋아졌고 신학교까지 가게 되어 졸업 후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지만 그렇게도 바라던 교회는 부흥이 안 되더랍니다. 성장이 안 되더랍니다.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버티고 버티다가 드디어 교회에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사택이 지하에 있는데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밤새 물을 퍼날라야 했고 화장실이 없어 요강에 소변을 받아서 버려야 하는 삶에 하나님은 야속하리만치 성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더라고 담담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부분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성공한 목사로 삼아 주셨더라고 결론하는 게 아니라 그때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내 삶에 그렇게도 바라고 바랐던 인생 역전이 일어나지 않고 반전의 스토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의 길로 저를 인도하지 않고 아마 목회 끝날 때까지 이 길을 걷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누군가 저와 같이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목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주를 떠나지 않고 목회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성공해서만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어쩌면 세상 사람 눈에는 실패한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등에 바짝 붙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비추는 빛은 결코 희미한 빛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넉넉히 밝은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저 사람 주님 잘 믿는 것 같아도 저 지점에 가면 흔들릴 거야, 주님 등 때릴 거야, 내려달라고 발버둥 칠 거야, 그 예상을 깨고 오히려 그러기에 주님 등에 더 바짝 붙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나도 저 길을 걸어야 되겠다, 마음이 흔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가 아무 일도 못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이 찬양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실 시간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빈들에 서 있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빈손으로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바짝 붙어야 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날이 저물었나요? 빈들에 서 있나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던가요? 열심히 일하고 남는 게 빈손뿐이던가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주님 등에 업혀 지난 일주일 오면서 많이 흔들고 주님 등 꼬집고 발로 차고 내려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주님이 업고 가시려면 더 붙어야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손에 힘을 다시 주어야 하고요. 다시 여러분의 가슴을 주님 등에 밀착해야 하고요. 주님, 내가 묵묵히 주를 따라갑니다. 이 길이 그냥 그 자체로 빛이 된다면, 누군가 보고 있다면 내가 가리이다.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이 계곡도 지나가겠지요. 이 헌산 줄령도 지나가겠지요. 주님이 함께 가시니 내가 다행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여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받는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왔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주님 등에 바짝 엎여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고 주께서 또한 이루어 주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